요한복음 강의 10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베드로처럼 끝까지 가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는 넘어지기 잘하고 실수도 많고 예수님 부인도 했지만 그러나 끝까지 사역을 감당했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베드로의 신앙을 본받고 따라갈 때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베드로처럼 끝까지 갈 수 있는가? 먼저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나를 따라오리라. 나의 십자가를 너도 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주신 그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을 갖고 마지막 십자가에 거꾸로 죽을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역 감당했죠.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고 양탄자 깔려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 험한 십자가의 길 끝까지 지고 우리도 베드로처럼 마지막까지 잘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세상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베드로가 때로는 세상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다가 그가 사단의 도구가 되었던 적이 있었죠. 그러나 성령 받은 이후에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만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 일을 생각하다 보면, 세상 것을 사랑하다 보면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말씀하신 거 기억하고 우리도 세상 뒤 바라보지 말고 우리 앞만 바라보면서 베드로처럼 끝까지 가서 믿음의 길에서 성공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회개하는 자가 돼야 돼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계속해서 멀리 떨어지게 만들죠.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밝혀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일 뿐이에요. 날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두 손 들고 돌아오는 자들이 베드로처럼 끝까지 가는 자들입니다.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베드로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도 끝까지 잘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약속대로 마지막 날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근심이란 불안하거나 걱정스러운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나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인 결과를 생각하거나 또 불확실성을 갖고 있게 되면 마음이 무거워져요. 그리고 괴로운 감정을 느끼죠. 그게 바로 근심, 걱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근심이 지속되면 정신적으로도 병이 들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근심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근심을 이기지 못하면 육체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병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하죠.
만병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심을 이겨나가야 돼요. 근심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기에 근심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하루라도 근심 없는 날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6장 34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함이라. 내일은 뭐가 기다려요? 염려가 기다려요. 한날의 삶은 뭐예요? 괴로움이에요. 이게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절대로 참된 평안함, 참된 안정이 없습니다. 정의가 없어요. 계속 괴로움과 근심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살다 보니 세상 것으로 인해서 근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건강에 대한 근심이 있죠. 자녀에 대해서도 근심하고 있고, 돈에 대해서도 근심하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미래에 대해서 근심하는 분도 있고, 젊은 사람들은 학교나 직장에 대해서 근심을 할 겁니다. 나라를 보아도 근심이 참 많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근심을 그냥 두 어깨에 가득 짊어진 자들이 참 많아요. 사실 정상적인 나라라고 하면 정치가들이 국민을 위해서 근심하면서 좋은 정치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도리어 국민들이 상식적이지 못한, 정치가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정말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도리어 정치가들을 근심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국민들을 미혹시키고 근심시켰던 일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래전 일이지만 광우병 문제도 그렇고요. 있지도 않을 일이에요. 그러나 있는 것처럼 현혹을 하고 미혹을 당하다 보니까 온 국민이 근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촛불을 들고 나가게 되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때요? 미국산 소고기 먹고 뇌에 구멍이 난 분이 있나요? 병든 사람이 있나요? 죽은 사람이 있나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얼마 전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도 마찬가지. 얼마나 국민들을 미혹했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선동을 해서 정치가들이 국민을 미혹하고 근심시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근데 더 잘못은 시간이 지나서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말하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근심하는 것, 특히 우리 권사님들이 근심하는 것, 뭘까요? 가장 큰 근심이 뭐죠? 이제 죽음의 분이 자꾸만 가까이 오니까 뭐에 대해서 근심하고 있어요? 천국 가는 거 근심하죠? 믿음 지키는 거 근심하죠? 물론 이제 젊은 분들은 좀 더 세상적인 거 근심이 많겠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다 죽지 않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누구나 근심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 끝까지 믿음 지키길 원한다. 제일 근심스러운 문제예요. 또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을까요? 믿음을 지키면 끝까지 지키는 거겠죠. 건강해야 돼요. 이 병들면 육체와 영혼이 같이 가더라고요. 몸이 병들면 마음도 병들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도 물론 그걸 통해서 더 가까이 가는 분도 있지만 멀어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선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아프면 기도도 안 나오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건강해야 돼요. 병들지 말아야 됩니다. 또 교회에 오려면 우리 권사님 가끔 그런 얘기 하지만 잘 걸을 수 있어야 돼요. 걸어야 돼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교회에 당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기도할 예배당이 없다고 하면 믿음 지키기가 어려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믿음 지키라고 천국 갈 때까지 정말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예언대로 마지막 때가 되니까 점점 교회가 없어지고 예배가 없어지고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독일이나 영국, 지금 영국은 교회 출석률이 1%입니다. 제가 있을 때만 해도 5%면은 거의 없는 거예요. 교회당 다 문 닫고. 근데 지금은 1%가 아니에요. 1%. 독일이 1.3%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교회가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믿음 지키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지금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함께 나누고 있지만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세속화되면,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하나가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나라들입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36개국밖에 안 돼요. 통과된 나라는. 그러나 그 나라들이 다 선진국이고 OECD 국가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가 동성애나 차별금지법 때문에 큰 기독교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그 통과시킨 나라는 교회가 문을 닫고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법이 통과되면 동성애는 성경적으로 틀렸다라고 말한 목사는 파면이 됩니다. 우리가 금번 6월 23일 주일인가요? 미국에서도 감리교 목사님이 예배 중간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노회장이죠. 노회장이 와서 파면을 시켜요. 당신은 이 목사님은 동성애를 반대하기 때문에 목사직을 파면한다. 교인들 앞에서. 그게 유튜브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동성애를 통과한 나라들을 보면 캐나다에서는 하나님 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어머니 그래요? 아버지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그렇게 부르면은 법에 걸려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에요. 어머니도 할 수 없고 아버지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영국은 2006년에 통과가 되었는데 4살 때, 지금 우리는 유치원이죠. 그러니까 유아원에서부터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것이 성은 내가 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면 성 전환할 수 있고 수술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다. 부모가 반대를 하니까 부모를 구속시켜요. 십자가 목걸이를 못하고 성경책을 가지고 미국에서는 학생들이 학교에 갈 수가 없어요. 소수 인권보호라 해서 이슬람 믿는 자들은 코란은 가지고 가요. 그건 괜찮아. 근데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기독교 학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던 예배당은 다 폐쇄시키고 이거는 차별을 하는 거니까. 그러나 이슬람을 위해서 기도초소는 다 만들어줍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 LA에 있던 여탕에 남자가 들어갔잖아요. 나는 여자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처벌을 못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올림픽 경기 때도 있지만 그 남자가 여성 경기에 나 여자다. 그리고 여자 경기에 출전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미국에서 남자가 나 여자다 그래가지고 여자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성폭행을 하고 5명을 임신시켰던 일도 있었죠.
여러분, 젠더라고 하는 거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쉽게 이제 다가오게 될 터인데, 사람의 성별을 사회적, 문화적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지금 성별은 어떻게 돼요? 생물학적이잖아요.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남자, 여자. 우리 권사님들 지금 여자고, 우리 장로님 진짜 남자고. 이 구별이 되네. 이거 그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구분을 하는데, 그 구분은 누가 하느냐?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자지만 나 여자야. 난 여성이 많아. 그럼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 법이 통과되면. 근데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젠더는 적게는 20개, 많게는 100개가 넘는다 그러죠. 그 이유는 그거예요. 나 오전엔 여자, 오후에는 남자야.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또 오전에도 내가 10시까지는 여자고 11시부터는 남자야. 그렇게 자기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된 나라에서는 전부 화장실이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용 화장실이 있죠. 뭐 우리나라에도 벌써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려서 나사렛 대학교도 그렇고 좀 인천에도 그렇고 공항에도 그렇고 다 중성 화장실이 만들어졌어요. 그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사람이 가는 거예요. 중성 화장실.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1장 27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 성은 내가 택하는 게 아니고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데 레위기서 18장 22절 함께 봅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이때부터, 그러니까 창세부터 동성애가 있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받은 이유가 뭐예요? 동성애죠. 근데 동성애만 멸망받았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러나 지금은 전 세계가 여기에 다 빠져 있으니까 결국은 멸망의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고법까지는 패소를 했어요. 동성애자들이. 이 동성애 커플에 대한 피보험자를 인정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진영에 있던 우리법 연구회 소속 대법관들이 퇴임 2주를 앞두고 그냥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고 기독교의 미래가 달려있는 동성애자를 인정을 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피보험자는 본래 가족관계에서 배우자잖아요. 남자면 여자, 여자는 남자. 그렇잖아요. 직장에서. 근데 이제는 남자하고 같이 살면서 이 사람 내 배우자야. 그러면 이젠 우리나라도 건강보험에서 인정을 해줘야 돼요. 대부분에서 그게 통과가 됐어요. 뿐만 아니라 2024년 얼마 전이죠. 그것도 5월 8일 성전환 수술을 안 해도 성별 정정 허가 판결이 청주지법 영동지원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는 우리 트랜스젠더라 그러죠. 이 남자 5명이 우리 여자예요. 성전환 수술,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전부 남자입니다. 남자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들이 우리 여자니까 여자로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가족관계 등록부에 성별을 남자에서 여자로 바꿔줘라 라고 결정을 했다니까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입니다. 아직 국회에서 정식으로 동성애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합법, 대법원에서는 지금 인정하는 추세로 다 가고 있고 법적으로는 그들이 누릴 권리를 지금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동성애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니까 우리가 그 죄는 싫어해야 돼요. 그러나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싫어해서는 안 되죠.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만일 우리나라가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기독교의 믿음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입니다.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다음 주일에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랬잖아요.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럼 구속되는 거예요.
지금 동성애 차별금지법 통과된 나라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 끝까지 믿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한 교회, 세계교회 목사님인데 그분이 대법원에서 그 판결을 바라보고 있다가 많은 눈물을 흘렸다 그래요. 야, 이제 우리나라도 끝났구나. 그러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아직 안 끝났다라고 강한 마음을 주시더래요. 아직 안 끝났다. 그래서 자기네 교인들이 서울에 올라와서 국회를 에워싸고 예배를 주일에 드리려고 했다고 계획을 그렇게 세웠답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뭐 정치하는 목사님이 아니니까 서울 큰 교회 목사님들한테 전화를 드린 거예요. 이런 계획이 있는데 함께 동참하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누구도 반대하지 아니하고 다 그렇게 하겠다고, 참석하겠다고. 그래서 그게 점점 커져서 지금 신문에 광고들 많이 나고 있죠. 방송도 나죠. 10월 27일 200만 기도 모임. 그래서 광화문, 뭐 서울역까지 종로 모든 곳에 우리가 다 모여서 오직 하나,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기도회를 갖자는 거예요. 기도회를 갖자. 그래서 이번에도 물론 이제 자유주의, 뭐 기독교 장로회나 감리교도 공식적으로는 통과를 못 시켰죠. 자유주의 신학 가진 사람들은 동성애 참석자들이 많아요. 그러나 장로교 교단들, 뭐 합동이나 고시이나 저희도 개혁이나 뭐 그 대신이나 뭐 모든 합신 요번 총회에서 다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10월 27일 주일은 전부 광화문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기로 총회에서 결정을 다 줬어요. 우리도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2시부터니까 예배 드리고 밥 먹고 가도 되는데 저 부산이나 울산이나 지방에 있는 분들은요 아침부터 와야 돼요. 어떤 교회는 버스 500대를 예약을 했다 하더라고. 울산에 있는 교회가 500대. 어쨌든 모여서 만일 정말 100만 명이 모이고 200만 명이 뭐 시청을 하고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미스바에 모인 성도들처럼 기도한다고 하면 어떤 정치가가 동성애를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언급했던 민주당의 그 국회의원이 있었죠. 뭐 기독교 탈레반주의자다라고 인권위원장을 비난했던 분, 그분이 기독교인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국회의원 사퇴하라 하니까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어요. 자기의 지역구 목사님들 앞에 사과를 하고 국회에서 또 사과하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힘을 내서, 여러분 창조론을 믿고 있는 사람이 정당하게 당당하게 공무원해야 되잖아요. 교사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랬어요. 우리나라에도 정말 다시 살아나야 세계 기독교가 살아납니다. 우리가 선교를 책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런 게 현실로 되어지고 있어요. 통과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반대를 해야 되고 막아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킴에 근심스러운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일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그렇고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근심하지 말라. 우리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왜? 근심하면 믿음을 못 지켜요. 우리 주님이 근심하지 말라 명령하시면서 근심하지 않는 방법까지 제시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걱정스러운, 근심스러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것 이기고 극복하고 믿음 지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끝까지 달려서 복을 받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본문 1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1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다라는 것은 뒤흔들다 혼란에 빠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에 걸리죠. 근데 근심하지 말라 현재 명령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한 번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마지막까지. 근심하지 않아야 믿음을 지키게 된다 그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명령을 했을까요?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헤어지니까 헤어짐의 두려움과 걱정에서 근심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세상에 남아서 성령 받고 복음을 전할 것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죠.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뭐가 따라요? 많은 박해, 어려움, 환난이 있을 것을 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하죠. 그걸 아셨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다시는 말하면 오늘날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악한 영이 우리에게 근심을 줘요. 걱정하게 하고. 여러분, 우리는 언제 근심합니까? 뭐 아플 때, 힘들 때, 안 될 때, 기도해도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뭐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근심하게 되죠. 이건 뭐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누구나 연약한 모습 속에서 다 근심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귀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믿냐? 그럼 나를 믿어.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신앙하는 하나님하고는 좀 구분이 됩니다. 근데 어떻든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럼 나를 믿어. 그러면 근심을 극복할 수 있어. 다시 말하면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게 되면 근심은 없어집니다. 근심이 평강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잘 믿어야 돼요. 우리 기독교 자체가 시작이 누구를 믿는 종교예요? 기독교니까 기독교.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으로.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참 많이 불러요.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 와서 하나님, 또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많이 부르잖아요. 또는 뭐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뜻을 모르고 부르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뜻을 모르고. 출애굽기서 20장 7절 볼까요? 같이 봅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지옥다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불러야 돼요. 하나님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모든 언어에는 창조자,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창조자, 생사복의 주관자의 의미를 가진 신의 이름이 모든 언어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자들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하나님이라고 나오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언어에 있는 신의 이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하나님, 신은 하늘에 있으니까 우리나라에는 하늘님, 하느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어요. 원래. 지금도 있고요. 하늘님, 하늘님. 물론 이건 이제 다신론의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나 전통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이나 불교에서는 하늘에 계신 신, 하늘님, 하느님 이런 말 쓰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써요? 하나님. 그것은 하나라고 하는 유일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종교에서 부르는 하느님과 기독교의 하나님은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요. 우리는 유일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히브리 원어로 엘로힘이라고 해요. 잘 사용은 안 하는데 제가 원어를 이건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엘로힘인데 복수형인데 하나님 단수가 사용됐어요.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근데 한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삼위일체인데 한 분이시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뜻은 창조자, 권능자, 주권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하면 우주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여러분이 앞으로 부를 때 하나님 하면 뭐예요? 창조자. 생사복을 주관하고 있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삼위일체가 되시는 유일한 신이다. 정확히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길죠? 이거 다 줄이면 뭐가 돼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그건 알고 해야지. 또한 우리가 하나님 할 때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원래 여호와란 히브리어로 야훼. 그래서 야훼 하는 분들 계시죠? 어떤 목사님들 중에 야훼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건데 이 단어의 뜻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으로 알려주셨는데 우리 출애굽기서 3장 1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게 야훼예요. 스스로 있는 자.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지금처럼 인쇄가 돼가지고 인쇄기에 뭐 해서 뭐 수천 부씩 수만 부씩 한 번에 만드는 게 아니라 원본이 있었으면 원본은 지금 이제 없지만 그 원본을 가지고 누가 읽죠. 낭독을 해요. 그럼 그 사람이 또 서기관은 기록을 해야 되잖아. 그게 전해진 게 지금 우리의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한 부 한 부씩 그 가죽에 대한 그 책에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파피루스에. 근데 읽다가 야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읽는 사람이 못 읽어요. 너무 거룩한 이름이라. 그럼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적는 사람이 뭐라고 적었냐면 주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아도나이 이렇게 적은 거예요. 아도나이.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이거 뭐 신학 강의도 아니고 어렵지만 알아야 되니까 야훼라고 하는 모음과 아도나이의 자음이 합쳐서 만들어진 단어가 여호와입니다. 네. 자, 나중에 설교문도 참조하시고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뜻은 스스로 계신 분, 영원하신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는 권능, 전능 이거하고 상관이 없고 스스로 계시다, 영원하시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신다. 이런 분은.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하면 어떤 뜻인지 알겠죠? 여호와는 무슨 뜻이에요? 스스로 계시다, 영원하시다, 약속을 지키다. 하나님은 뭐예요? 창조주다, 권능자다, 뭐 삼위일체다, 유일하신 신이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런데 자, 오늘 예수님이 내가 누구다?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암송해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우리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어요? 태초 전부터 스스로 계셨으니까 하나님이시죠. 또 계시록 1장 8절에 보니까 영원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또 사무엘상 2장 6절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또 히브리서 1장 3절 같이 볼게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 만물을 뭐하고 계세요? 붙들고 계세요. 주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신앙하면 우리가 어떻게 근심을 극복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근심은 누구나 다 있어요. 이기는 게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병을 가졌잖아요. 근심스러운 일이에요. 이겨나갔잖아요. 오른 다리가 잘라졌을 때 모든 사람은 근심하고 낙심해요. 절망해요. 그러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감사합니다. 왜? 예수를 하나님으로 신앙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은 돌봐주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아 준다 그랬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일을 섭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욥을 보면 근심스럽죠. 재산 다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근심해요. 10자녀 잃어버리면 근심하죠. 애통할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앙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염려, 근심이 있어요? 날라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으로 신앙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우리가 맡기면, 우리가 오늘도 부른 찬송해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주님 앞에 없으니까, 주 안에 없으니까 근심하는 거죠. 주님이 하나님인데 왜 근심이 됩니까? 근심할 일이 많아요. 성경은 약속하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예수를 하나님으로 신앙한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돌보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치료자가 되시고 우리 주님이 선을 이루시는 분이고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고 또 좋게 하시는 분인 줄 믿어야 돼요. 그래서 감사하게 돼요. 평안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근심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 지금 시간이 잘못된, 내 시기가 지금 잘못된 건가? 지금 57분이 맞는 거예요? 지금 30분이 돼야 되는데 57분이 벌써 돼버렸네. 자,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천국을 바라봐야 됩니다. 본문 2절 보도록 할게요. 2절. 같이 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기서 거할 곳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에 잠시 있는 집이 아니라 영원한 집을 말하고 있어요. 영원한 집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날 거야. 그러니까 근심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잖아요.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를. 우리 여기서 너희를 위해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너희를 위해서 내가 지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을 것이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거처를 마련할 거야. 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뭘 줬어요? 하나님의 집을 만들고 계시죠. 다 만드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지금? 이 땅에서 없어질 세상의 집이 아니라 어디가 소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집이 소망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면 여러분 세상의 두려움, 근심 다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위로하잖아요. 안아주시잖아요. 함께 하시잖아요. 영원히 찬양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근심을 이겨야 돼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본문 3절 마지막 절 같이 볼게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다시 온다는 거예요. 성경의 중심 사상은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우리가 설교문에 있는 대로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시겠다 많이 말씀했죠? 천사도 얘기했죠? 사들도 얘기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왜 오세요? 왜 오시는 거예요? 초림은 구원자로 오셨지만 재림은 뭐로 오세요? 심판주로 오세요. 근데 그 심판 받는 날 우리는 어떻게 돼요? 믿는 자는 구원이 완성되니까 세상 것 때문에 근심할 거 없죠. 조금 아프다고 근심할 거 없지 않습니까? 완성이 되는데. 여러분, 재림의 날에 어떤 사람은 절망의 날이고 저주받는 날이지만 믿는 자에게는요, 소망의 날이에요. 기쁨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의 주님만 기다리면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근심스러운 일이 있어도 믿음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도로 깨어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근심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근심하면 믿음 못 지킵니다. 근심을 이겨야 돼요. 어떻게 이길 수 있죠? 우리가 노랫가락에 보니까 근심을 덜어놓고 다 함께 뭐 하면 돼요? 네, 차차차 하면 되는데 그건 잠시. 네, 진짜 이기는 길은 오늘 본문에서 답을 주고 있어요. 첫째로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믿고 맡기면 됩니다. 섭리에 순종하면 돼요. 또 뭘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면. 또 뭘 기다리면 돼요?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려. 그럼 우리 권장님도 힘드시죠? 다 힘들어요 지금. 아프죠? 그러나 근심을 이기고 믿음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우리는 날마다 근심을 이기고 주 안에서 승리하고 믿음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